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날씨도 더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참 복이 있고 참 평안과 아름다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 나를 핍박하고 욕할 때에 나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기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 책임자로 있던 백부장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아마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귀한 일꾼이 됐을 겁니다. 감동해서 변화되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변화되고 그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그가 변화되고 사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동기는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게 이게 뭔가? 도대체 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이게 뭐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서 자기가 율법과 유대계에 젖어 있던 바울이 큰 충격을 받고 다시 기독교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게 뭐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상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동기는 바로 스데반으로서 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캐톨릭 작가죠.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사랑의 기적에 자기는 더 놀란다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배반하고 다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그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원망하고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또 예수님이 찾아가서 거기에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다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 이거는 더 큰 거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다. 남을 저주하지 말라.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저 사람이 만일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고 저주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욕하고 내가 저주한 그 저주와 욕이 다 나한테로 돌아온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나한테로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우리는 뭐 그냥 내 입이니까 마음대로 뭐 냠욕도 하고 뭐 흉도 보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도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자기 일생을 통해서 누구한테도 욕을 먹고 누구한테도 내가 한 저주가 나한테 다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막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돌멩이를 티끌을 날리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이 가서 당장 목을 베겠다 그러는데 그 가만둬라. 만약에 제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내가 만약 욕먹을 짓을 했다면은 그건 당연하게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만일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갈 거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므이가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목이 날아갑니다. 결국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복을 빌어줘라. 날 욕하고 날 저주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복을 빌었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저 사람이 축복 기도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미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로 많이 돌아온다고.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 악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순환. 내가 저 사람한테 악을 갚았으면은, 악으로 갚았으면은, 내가 그 악이 나한테로 돌아와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욕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똑같이 됩니다. 둘 다 악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다. 좋다, 나도 악하게 해야 돼. 둘 다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뭐 해결이 없어요. 그 악순환이 계속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내가 끊어버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의 악으로 대해도 내가 선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그럼 그 악이 거기서 끊어지고 나는 선 쪽에 서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악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갚으면은 계속 돌아 나도 똑같은 악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선을 도모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방법이 악하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남의 촛불을 훔치는 것도 죄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남의 촛불을 내가 훔쳤다. 이것은 내가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은 좋은 거고 초를 훔친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별개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악하면은 악하더라. 내가 이거 조금 쏘개가지고 천불 남겨가지고 나 다음 주일에 건축헌금 내야지. 그건 악한 겁니다.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흥분하고 싶은 마음은 옳은 거고 속인 것은 죄입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믹스업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선을 따라서 선을 도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은 결국 심판을 받고 선은 이긴다는 이 진리를 믿고 어떤 경우에든지 선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꼭 갚아주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나쁜 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또 욕을 누구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견디질 못해. 이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조그마한 심리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지 나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이 이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울 안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사울 왕 사이에 판단하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남에게 내가 이 갚는 거, 대갚아 주는 거,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랬어? 그래, 좋다. 나도 또 갚아줘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보복의 고난을 내가 월권행위란 말이죠.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 원수를 은혜로 대하면은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놓은 것 같다. 오늘 말씀. 그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했는데, 못되게 했는데, 내가 착하게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막 얼굴이 화끈화끈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욕하고 내가 저렇게 미워했는데도 저 사람 나를 성으로 대하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화끈화끈 하더만 여기 불을 얹어놓은 것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봤던들 똑같은 사람 되고 말아. 오히려 잘하면 그 사람이 회개해서 원수가 친구도 될 수 있다. 아다나시우스 교부 이야기입니다. 아다나시우스 교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고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입니다. 그 교부 중에 아다나시우스가 있는데 아다나시우스가 성전에 놔둔 옛날 그때 시대의 가죽 성경 도둑맞았어요. 그때는 뭐 성경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특별히 가죽 성경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아다나시우스 성경을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팔라고 하니까 값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다나시우스 교부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얼마쯤 되는지. 그게 아다나시우스 건지는 몰랐어.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걸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다나시우스한테 이 가죽 성경을 팔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쯤 될까요? 보니까 자기 거야. 딱 걸렸어. 그런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친구여, 내가 그것을 선물로 줄 테니까 가져가서 열심히 읽어라. 그렇게 귀한 것을 이놈 잘됐다 그러고 잡아서 어떻게 하지 않고 그걸 다시 줬다는 것이죠. 레미제라고 그래, 레미제라고. 그러니까 이 도둑이 정말 자기를 감옥으로 어떻게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해주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얼굴이 떳떳하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해가지고 나중에 신부가 됐어, 이 사람. 그 사람 감옥에 갖다 넣었으면 그냥 뭐 그렇게 살다 갔겠죠. 죄수로. 원수를 줄이고 목망을 떠오지 마시오면 그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 우리 한국에도 좋은 말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나누어라. 그런데 이분도 크리소스톰, 이분도 교부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왜? 울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는 게 뒤에 나와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게 앞에 있는 걸까? 이 크리스토스톰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은 쉽지만은 성공하고 잘된 사람을 칭찬해 주고 박수 쳐주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경쟁자가 잘 되었을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고 아우해 주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앞에 나와 있다. 사실 그렇죠? 이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자기하고 경쟁을 했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 동료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과장으로. 그런데 진심으로 축구한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도 잘 되고 언젠가는 나도 과장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앙심을 품고 경쟁심과 미운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과장되는데 잘 되나 보자. 이러면은 그건 평생 개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면.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6, 7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6, 7가지. 첫째가 교만한 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겸허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회사에 가든지 누구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교만하면은 그 사람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별 진전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조금 되면 대단한 것처럼, 조금 자리에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조금 더 알면 대단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 랍비의 책의 모임의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는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많은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잘 터득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 진리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진리도 지혜도 얻지 못한다. 겸손한 마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탄도 교만했던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듣습니다. 마음을 먼저 겸손하게 가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풀리처 상도 있잖아요. 풀리처 교수 반의 한 학생이 이 풀리처 교수에게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풀리처 교수가 그 학생에게 해준 말입니다. 너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라. 나는 영국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다. 나는 영국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전도자가 될 거다. 겸손을 가르쳐 준 겁니다. 겸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가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 본심에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팔싹둥이 같은 못난 인생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었어. 이 길을 가게 하는구나. 그것이 바울의 솔직한 신앙이고 자기의 바울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런 쓸만한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는 내친단 말이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일평생을 두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얼굴이 좀 잘생겨도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 자기가 막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막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10중 8구는 못된 남편 만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직석에 고생하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야. 내가 겸손한 사람, 얼굴이 예쁘도 겸손하게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잘난 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잘난 척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겸손한 사람 돼야 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똑똑한 채 말고 잘난 채 말라. 그래야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잘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똑똑한 척하면 친구가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너무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 못 삽니다. 뭔가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사람도 그렇게 돼야 돼요. 너무 자기가 지혜로운 채, 잘난 채, 똑똑한 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잘난 채 하다가 똑똑한 채 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예수님이 산상공원에서 너희는 평화의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인간의 조건이 사랑이라면 우리 삶의 조건은 평강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잠언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른 떡 하나를 두고도 서로 화목한 가정이 불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집보다 낫다. 평강한 집안이 행복한 집이고 평강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평안한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러면은 폭동 일어나고 그러면은 뭐가 좋겠느냐 말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 평화하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평화하도록. 왜냐하면은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에 니 죽고 나 죽자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둘 다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둘 다 죽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 참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미국 와서 30년 동안 사는데 가끔 보거든요. 어떨 때는 중국 사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오늘 이게 인간관계에 대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 짜장면집을 하나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국 사람들 그 짜장면집 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짜장면집 내는 그 중국 사람들 막 도와줍니다. 어느 정도 이랬을 때까지 막 기술도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것도 도와주고 이래가지고는 다 이렇게 되게 한단 말이죠.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집을 봤어요. 처음에는 저 산 밑에 조그마한 가끔 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가서 먹곤 했는데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집 하는 협회에서 많이 도와줘서 내가 지금 한다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도 또 100m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0m 안에다 새로 딱 그릇을 하나 해놓고는 가격을 막 내리는 거예요. 가격을 막 내려만. 니 죽고 나 죽자만. 나중에는 쌀 한 포에 1불 서로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잘 들었어요. 나 비즈니스 잘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비즈니스 하는 걸 다 보고 배운 건데 가격은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가격을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손님 많이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 못 번다. 퀄리티, 서비스를 높이고 가격은 절대 내리면 안 돼. 그래야 그게 망하지 않고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저거 이제 못 늦게 하려고 막 가격을 막 내리니까 나중에 둘 다 니 죽고 나 죽다 그러면 다 죽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지만 톨스토이 미나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두 할머니가 맨날 옆집에 살면서 서로 싸워. 앙숙이 앙숙. 근데 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 천사가 할머니를 모시러 왔다고. 이 할머니를 모시가려고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일생 동안 앙숙으로 싸우느라고 뭔가 공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천사가 책을 펴놓고 이게 뭐가 이 할머니가 좀 제대로 사는 것이 있나 싶어 찾으니까 어떤 날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일하다가 팔을 한 뿌리 줬는데 그게 거기에 적혀 있어.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팔을 한 뿌리 딱 가가지고 할머니 자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갑니다. 이 팥 붙드세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딱 붙드는데 천사가 이제 딱 들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그걸 보고 자기도 가겠다고 이 할머니 발을 딱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에 같이 가면 좋잖아요. 평생 동안 싸웠다 하더라도.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자기 미워하는 할머니가 같이 천국 가는 게 싫어가지고 막 떨어져갖고 막 다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요단강 중간에 왔는데 막 흔드니까 파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둘 다 떨어져서 요단강을 쓸려가서 사해까지 또 내려가서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평화에는 리밋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한쪽이 계속 나는 선하게 평화하려고 자꾸 다가가는데 한쪽에서 계속 악을 저지르고 하면은 이 평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눈 감아주면서 만들려고 하는 평화는 언젠가는 깨진다는 것이죠. 나는 이북과 뭘 한다는 거, 저거를 나는 옳게 보지가 않습니다. 나는 6자 회담을 시작할 때, 10몇 년 전인가, 할 때부터 저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북이 지은 악과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덮어두고 이북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지금도 뭐 그렇게 가두고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 우리가 평화를 하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에 리밋이, 평화의 리밋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선하게 좋은 마음으로 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한쪽에는 계속해서 악하게 하는데 어떻게 평화가 되느냐 말이지. 여러분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아무런 얻는 것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